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이 날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원동 지방 감리사 이 취임 예배도 있고 교역자 회의와 시림구 회의도 있는데, 모든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섬김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지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무엇보다도 구원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적의 새벽 되게 도와주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또 마음들이 치유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기쁨과 범사에 감사와 쉬지 말고 기도함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직장 가운데서도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많은 신우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지방 또 행사들 위에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찬송이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기 7장 22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155쪽 어간에 있고요. 레위기 7장 22절부터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를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이상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여러분, 오늘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첫 번째 단락의 전체 기준에서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그런 제사에 대한 규례 혹은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는 율법서지만 최고의 예배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조목조목 세부 사항이 많잖아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세하다 혹은 복잡하다라고 있지만 역으로 보면 그만큼 제사 혹은 예배가 뭐하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면 한 줄 쓰고 두 줄 쓰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에 대한 특별히 5가지 제사가 나왔죠.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7장까지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 개념 파악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속죄제하는 것은 정결제잖아요. 정결.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하지만 속건제 같은 경우는 배상의 제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제는 모든 제물을 그 번제 안에서 속죄의 개념이 있죠. 태워서 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진다는 그런 개념이고, 소제는 이제 짐승이 아니라 우리 곡류, 그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화목하기 위한 목적이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겁니다. 그 화목제 안에는 뭐예요? 평강제라 그랬죠. 평강제. 그리고 낙헌제라 그랬죠.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5가지 제사를 4가지 방식으로 드렸잖아요. 4가지 방식. 화제, 그죠? 불러서 드리는 것. 그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거제는 높이 들어서, 요제는 흔들어서, 마지막 전제는 부어서, 액체 같은 경우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 그러니까 오제사에 대해서 4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어떤 단계를 오기 전까지 여기서 멈추면 제가 뭐 맨 첫 시간에 그랬지만 레위기 신드롬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7장까지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쑥 말씀 본문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고로 성경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배우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경찰청에서 신우 예배를 인도하는데 신우들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초신자도 많고 성경을 깊게 못 봤기 때문에 참 힘든 것도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의 행각하고 똑같이 5가지 제사 그 다음에 방식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니까 제사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함께 깨닫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오늘 7장까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제사장 위임식. 오늘 위임에 대한 단어가 나오죠. 맨 37절에 보니까 위임식에 대한 그런 이제 규정이 다음 이제 주부터 등장하고요. 오늘은 3가지로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름과 피는 섭취하지 말라. 자, 피와 기름은 섭취하지 말라는 그런 첫 번째 단락의 주제가 있습니다. 자, 22절부터요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설명에도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기름하고 고기하고 뭐가 좋아요? 여러분 입장에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다른 관점입니다. 성경은요, 뭐 다 중요하지만 경중을 따진다면 고기보다는 고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지만 기름은요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 번제나 화제는요 향기로운 냄새잖아요, 그죠? 이거 태웠을 때 여러분 기름하고 고기하고 어떤 게 향기와 냄새가 많이 나요, 여러분? 기름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 성경님 관점에는 뭐가 더 중요하다? 기름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 좋은 것 드려야 돼요. 뭐 대충 드려야 돼요, 여러분.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더라도 봐요. 여러분 보다 보면 뭐 지갑이나 하더나 새 돈 있고 헌돈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뭐요? 새 돈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똑같은 겁니다. 좋은 것은 먼저 하나님께 제사로 번제로 이렇게 올려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드림의 헌신의 원칙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는 모르겠지만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니라.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이런 왜 피채 먹지 말라는 거죠? 피는? 그렇죠.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그죠? 피는 뭐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라는 개념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절대 고기를 먹든지 이렇게 해야지. 피는 왜냐하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그 당시에 이교도들, 그죠? 이방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피를 벌컥벌컥 마신 겁니다. 철저하게 구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런 타락한 문화, 제사 방법을 따르면 안 된다는 생활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침범하지 말라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것이 27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 단락입니다. 자, 28절부터 우리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부터 32절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 것이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쓱 지나가서 그러는데요. 제가 3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읽었으니까 오늘 화목 제물로 드리는 종류가 3가지로 나옵니다. 뭐 나와요, 여러분? 종류. 아니, 화목 제물 드리는 제물의 부위가 뭐예요, 여러분? 기름. 그다음에 가슴, 또 오른쪽 뒷다리살입니다. 성경은 너무 디테일해요, 여러분. 그런데 기름과 가슴살이겠죠?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살인데, 자, 기름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죠? 기름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왜?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그걸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쉽고, 그 다음에 가슴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방식은 요제는 뭐예요, 여러분? 흔들어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라고 31절에 있죠. 아론과 그의 자손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합니까? 그러니까 이 가슴살은 제사장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분배를 하라는 겁니다. 한데 오른쪽 뒷다리살은 뭐예요, 여러분? 그냥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로 드린다 그러죠. 이 제사장은 뭐냐면 이 제사를 집례한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오늘도 우리 이제 이 침식 하니까 우리 지방에 대부분 교육자들하고 오실 건데요. 공경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게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특별히 순서 맡은 사람은 우리 교회나 지방에서 만들어 가지고 드리잖아요. 왜?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더 많이 집례한 그 사람은 오른쪽 뒷다리를 주고 가슴에 살이 되는 것은 배분을 해가지고 함께 나눠 먹게 하라라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가 볼 때 살림살이를 잘 하셨는지 그런 느낌. 너무나 헷갈리지 않고 이 법도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역할 분담을 주신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지혜와 지식이 많으신 분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33절 34절 있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살을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5가지 제사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의 몫으로서 아주 그 많은 부분을 드려야 된다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석걸 중에서 아주 제일 많은 부분을 제사장의 몫으로 준 게 뭐였어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뭐 화목제도 있지만 여러분 봐요. 제가 소제 드릴 때 소제 어떻게 드렸어요? 자, 소제는 일단 곡식이잖아. 어떻게 하라 그랬어? 빻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고운 가루. 그러니까 우리는 부서져야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드렸어요? 한 움큼만 가져다가 기름과 유하게 해가지고 이거 태워서 드린 거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제사장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미의 개념으로 해석하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곡식을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드리고 특별히 오늘 화목제물에서 이런 고기 부분은 기름은 여호와께, 그 다음에 고기는 나누어서 제사장들과 특별히 집례한 제사장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고로 뭐 정달구제하면 소제와 이 화목제는 이 제사장들의 어떤 그 생활 몫으로 하나님께 드린 개념이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일, 특별히 주의 일 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레위는 지파가 없잖아요, 그죠? 땅이 없잖아요.
그죠? 미리 아는 것처럼. 그래서 나머지 11지파 공동체와는 다른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35절부터 38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7장의 오늘 마지막은요, 레위기의 첫 번째 단락의 결론입니다. 말씀도 37절에 5가지 제사가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또 플러스 뭐예요?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 아직 안 했지만 위임식까지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36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득이 물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득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소득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오랫동안 타락한 시기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와, 할렐루야. 350년 사사기 때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다는 것은 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주일날 우리가 수요일로 있지만 예배의 승리자가 곧 뭐예요? 인생의 승리자라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실패하면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사사기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사모란 그랬지만 레위인 첩사건, 미가 신산 사건 했을 때 그게 누구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윗물이 타락하니까 아랫물이 다 타락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무너진 겁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타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헌물을 지 마음대로 한 겁니다. 좋은 곳으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온전히 드리지 않은 겁니다. 제사장들이 먹을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제사는 내려놓고 다 벌어먹어 살려고 다 이래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갈수록 제 기도하는 뭐냐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서 섬겼던 그런 헌신과 헌금 생활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그래요. 제가 처음 왔을 때의 우리 교회 경상비와 지금은요 3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 생활 잘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색하거나 억지로 아니라 하나님께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제사장들의 몫을 하나님의 그 소득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제사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사니까 결국 백성이 살고 백성이 사니까 민족이 살고 민족이 사니까 열방이 사는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감사 이침생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어떻게 뒤져보니까 2번째 정도더라고요. 사실은 어른들은 하자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어떻게 다 하잖아요. 교회 행사하다 보면 사실은 짜증도 나고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했으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 지방이 15개 지방 중에서 14번째입니다. 가장 어떻게 연약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안 해버리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게 보니까 편리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사장 위임식과 같은 그건데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결단하고 우리 장로님 2분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반찬 하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서빙하고 인사하고 이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신 우리 손님들이 와, 우리 미량감리교회 우리 성도들의 특성하는 모습, 또한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모습, 우리 성도들의 인사하는 모습, 그 어떤 미소와 그 어떤 은혜 충만한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미량감리 전 교회가 우리 지방에서 35개 교회 중에서 두 번째 개척된 교회입니다. 1951년 4월 29일 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빛이 날 수 있는,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 될 수 있는 복된 예배와 우리 거룩한 행사가 되기를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기쁨과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정말로 이게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성교회에서 또한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또한 남성교회원들이 그 특성하는 우리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하게 되는데, 주여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들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함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리아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